이번 강의는 신국교회 교회학교 교육목회 커리큘럼과 교회학교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더불어 교회학교의 위기다라는 말도 20, 30년 전부터 들어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코로나의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교회학교의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2008년 예장 통합의 통계를 통해 이 교회학교의 인원을 살펴보면 약 60만 명이 교회학교의 재적 인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의 교회학교의 인원은 약 40만 명으로 20만 명 정도 감소된 인원이라고 보고가 됩니다. 또한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약 50%가 될 만큼 교회학교는 점점 더 심각한 위기를 만나고 있죠. 아마도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후 주일학교는 아이들로 가득 찼었죠. 아이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교회, 특히 주일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청각 자료, 음악, 또 먹는 것, 다양한 것들이 집과 학교보다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는, 특히 교회학교는 변화가 없는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는 20세기의 교사가 19세기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라고 말할 정도로 시대와 뒤떨어진 모습, 시대와 뒤떨어진 동떨어진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교회학교의 모습이기도 하죠. 2000년 이후의 교회학교는 계속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국교회 교회학교는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요? 2017년부터 22년까지 신국교회 교회학교와 청년교회 예배 인원,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린 이 예배 인원을 살펴보았을 때 이 그래프만 보아도 우리 신국교회 교회학교도 이미 위기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년도에 교회학교 재적 인원을 보면 약 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회학교에 출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수치가 하락하면서 코로나의 상황을 만났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린 아이들, 학생들의 수가 너무나도 급격히 감소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 통계만 보아도 우리 신국교회 교회학교가 지금 위기에 봉착했구나, 어려움 중에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신국교회 교회학교는 총 3부서로 나뉘어서 유아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이 3부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재적이 많았을 때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더 세분화되어서 부서를 나누었었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신국교회 위기가 닥치면서 부득이하게 부서 간 통합을 이루어 현재는 유아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이렇게 3부서로 교회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각 부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적을 위해 노력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 크게 성장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부서 간의 연합과 연계성이 부족해서 한 학년 진급하는 학생들의 정착률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는 더욱더 효과적인 교육, 부서 간의 연계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하나의 컨텐츠,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함께 신앙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즈쇼 컨텐츠 커리큘럼을 사용하여서 유아 유치부는 바이블랜드, 유소년부는 성경탐험, 중고등부는 하이틴즈 이렇게 하나의 공동의 목표, 공동의 커리큘럼으로 신앙교육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학교의 교사 간의 연합을 이루어서 더욱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 신국교회 교회학교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단계별로 각 부서에 해당하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교회의 5대 영역인 예배, 교육, 전도, 교제, 봉사 이 5대 영역 중 2가지의 영역에 집중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아유치부는 실사교회라는 명칭으로 예배와 교제, 전도를 더욱더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고요. 유소년부는 나무교회라는 명칭으로 예배, 전도, 교육,
그리고 중고등부는 열매교회라는 명칭으로 예배와 교육 그리고 봉사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 교육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싹교회인 유아유치부는 초보적인 자기의식이 자리를 잡는 시기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옳고 그름, 선과 악, 사랑과 정의, 겸손과 정직, 이러한 품성이 잡히는 시기가 바로 새싹교회인 유아유치부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싹에서는 품성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품성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12가지 성품을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으로 모두 습득합니다. 이 새싹은 교회가 재미있는 곳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전도에 힘쓰고 교회에 정착하여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집중합니다. 나무교회인 유소년부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인지 능력의 발달에 따라 직관을 넘어선 추리와 사고가 가능해지고 어느 정도의 논리성이 생기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기독교 세계관을 제대로 심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세계관, 신앙관을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는 학습하는 시기이며 근면성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의 습관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획에 맞춰서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교리교육, 제자 훈련, 전도 훈련,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열매교회인 중고등부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신체적, 생리적 변화와 함께 시작되고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가져다주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런 확고한 정체성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 확실한 답을 찾게 되면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의 답을 찾는 것이 바로 비전을 찾는 일인데 이에 열매에는 비전을 찾고 비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집중하면서 예배와 봉사에 더욱 집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의 커리큘럼과 그리고 이 시기에 맞는 모습들 또한 이루어야 할 교육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곡교회 교회학교가 이루고자 하는 성장과 비전의 프로젝트, 성전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각 영역에 맞게 중점적인 사역을 이루면서 우리 교회학교가 신곡교회 교회학교가 점차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학교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곡교회 교회학교 규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총 8장의 규정이 있고요. 지금은 5장까지의 내용만 살펴보도록 합니다. 왜 교회학교의 규정이 만들어졌을까요? 왜 규칙을 지켜 교회학교의 교사로 섬겨야 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로서 더욱더 사명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규칙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될지라도 이 규칙들, 규정들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사의 직분을 더욱더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더욱더 소중히 돌보고 사랑으로 교육하는 그러한 교사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제1장 교사의 자격과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조는 교사의 자격입니다. 먼저 교사는 바른 신앙 고백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소명의식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등록 후 1년 이상 된 세례교인이며 신입교사 교육을 이수한 자이기도 합니다. 이 신입교사 교육은 매년 2월에 진행됩니다. 또한 기존 교사는 연중에 이루어지는 교사 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2조 교사의 의무는 이러한데요. 먼저 교회학교 예배와 공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부서의 교육 목표와 방향, 세부 계획 등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교사 경건회 및 교사 모임에 꼭 참여해야 하고요. 또한 충분한 공과 준비 및 수업 진행을 해야 하며 학생 개개인에 대한 신상 파악 및
생활, 지도도 감당해야 합니다. 교사 임명 후 1년 이상 한 부서에서 사역해야 하고 교사 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하는 것이 교사의 의무입니다. 세 번째, 교사의 임명에 관한 것입니다. 교사 희망자는 연말에 사역 지원서를 교회에 제출합니다. 물론 기존 교사도 포함됩니다. 또한 새롭게 교사를 희망하는 자는 신입교사 교육을 필히 2월에 있는 이 신입교사 교육을 필히 수료해야 합니다. 이 신입교사 교육 기간이 지난 후 연중교사 지원자는 교무부에서 검토하여서 지원부서에 수습교사로 배치됩니다. 이 수습교사는 3개월 이상 결석 없이 교회학교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요. 이 수습교사는 교사 임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서 임원이나 반 담임의 직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교사는 차년도에 반드시 신입교사 교육을 수료해야 하고요. 기존 교사는 교사 교육을 1차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장은 교회학교 교사를 3월 신입교사와 12월 기존 교사에 임명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본 행정에 관한 것인데요. 부서 예배와 교육 활동 시에는 교사 명찰을 항상 착용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신상 변동 사항은 수시로 수정하고 담당 교육자에게 보고하면서 담당 교육자는 오직 교적의 수정 사항을 입력해야 합니다. 제3장 교사 결석에 관한 것인데요. 5조 교사 결석 시 조치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교사는 주일 예배 결석이 불가하니 부득이한 경우 부장이나 담당 교육자에게 사전에 연락을 취해 임시교사, 부장 또는 준비된 교사가 역할을 대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교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직 및 사임해야 할 경우 부장 및 담당 교육자와 상의한 후 휴직 또는 사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휴직 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휴직 사임이 결정되면 각 부서 부장이 교무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제6조 교사 결석에 대한 조치로는 먼저 1회 무단 결석 시 부장과 담당 교육자는 최소한 전화 신방을 교사에게 합니다. 2회 이상 무단 결석 시에는 부장과 담당 교육자가 면담을 실시하고 교사직을 성실히 감당할 것을 권면합니다. 1년에 6회 이상 결석한 교사는 차년도 임명을 받을 수 없으나 교무부의 심의를 거쳐 합당한 사유를 인정받은 교사에 한해서는 차년도 교사로 임명받을 수 있습니다. 제4장 교사 시상에 관한 부분의 7조 교사 시상 규정은 먼저 교회에서 교사로 10년 근속할 경우 근속상을 수여합니다. 또한 근속상은 연속으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할 경우 해당되는데요. 횟수는 제외됩니다. 단 출산 1년, 군대 복무 기간은 예외로 합니다. 제8조 교사 교육 규정으로는 신입교사는 교무부 주관의 신입교사 교육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며 교사는 교무부 주관의 교사 교육 과정, 1년에 3에서 4차, 1차에 3에서 4회의 교육 과정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부서 내에 있는 상시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1에서 3항의 교사 교육을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과제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 교육을 1차 이상 이수하지 못할 경우 차년도에 교사 임명을 받을 수 없지만 단 신입 교사 교육은 제외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곡교회 교회학교 커리큘럼과 교회학교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